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속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보좌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참 재미있는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네.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목회 사역이 제일 괴로울 거예요. 말씀 속에 재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다. 네.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리듬을 타고 반복해서 말하면 지루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불쑥불쑥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분향단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명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켜야 될 율법, 그 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 이야기를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제 안에 조금 많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난해 구절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변스럽게 딴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향해 있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계속 곱씹고 되씹고 묵상하고 또 몸부림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사시기로 작심하시고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다 계산하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에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값, 속전. 생명의 속전, 자기의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그 가격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값으로 반세겔씩 돈을 바치게 하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요. 그 중에서 20세 이상은 무조건 평생에 딱 한 번 내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평생에 딱 한 번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했는데 반세겔을 바치게 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은요, 세겔,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1.42g, 약 12g이라고 생각해요. 12g. 약 12g이 한 세겔이에요. 반세겔은 뭐죠? 6g이겠죠, 6g. 은의 시세를 보니까요, 3.75g 한 돈이 요즘 얼마씩 해요? 얼마씩 해요? 시세를 은을 안 써봐서 시세표를 보니까 뭐 3,000원에서 5,000원 한대요. 3,000원에서 5,000원. 요즘이 은이 잘못 계산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더 비싸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게 반세계를 계산하면 두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보니까 10,000원이 안 돼요. 아주 그러니까 주민세 요즘 우리가 얼마씩 나오나요 보통? 뭐 10,000원, 15,000원 나옵니까? 네. 옛날에는 6,000원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죠? 네. 1년에 한 번씩 6,000원씩. 그러니까 그 주민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생명값 치고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그 배경을 좀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죠. 성경 전체에 관한 주제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흐르는 큰 주제가 마치 큰 강물과도 같은 산맥과도 같은 주제가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봤던 구원에 관한 주제를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간절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를 주실 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필요도 없는데 이거 너 가져야 돼. 너가 이거 안 가지면 힘들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억지로 막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먼저 필요하게 만들고 옆구리가 시리도록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간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받아 챙겨놔. 억지로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가정을 만드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담 앞에 모든 들짐승을 지나가게 하신 거죠. 모든 들짐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이요,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짐승들이 지나가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딱 보고 너는 독수리, 너는 뭐 사자, 너는 소, 이런 식으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이름 짓는 일부터 해요. 장명하는 것부터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을 보면 재밌는데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하면, 이름 짓기 전에요, 18절하고 21절에 보면, 18절하고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이게 짝이죠, 짝.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짝을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되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에요.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지나가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전부 다 짝짝이로 지나간 거예요. 암수 안상씩 지나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0절에 있어요. 20절에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은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거기서는 자기의 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전부 다 짝이 있었어요. 전부 다 짝이 있었는데 아담만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짓는 일을 통해서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못했는데요. 자기도 비로소 야, 나만 혼자 사는구나. 나만 짝이 없는구나를 비로소 느끼고, 야, 어디서 내 짝을 찾지? 어디서 내 짝을 찾지? 아무리 동물들이 세계를 쳐다봐도 자기 짝이 될 만한 존재를 못 찾았는 거예요. 이제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아담에게서 갈빗대나를 펴서 지상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매끄러운 갈비뼈로 재료보다 달라요. 그래서 기가 막힌 최고의 걸작품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한번 고백합시다. 여자는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존경하면서 잘 섬기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절실하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시니까 뭐죠?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엄청 기뻐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절박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옛날에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뭐 권세 가지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소원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소원들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냐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구원의 절박한 마음을 가졌어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그들을 덮쳐왔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시달렸기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이제 출애굽기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속 소개했는데 뭘 통해서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박살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애굽을 박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섬기던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는데요. 그들이 보는 거는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지식은 샤머니즘 생각과 미신과 우상밖에 없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절대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뭐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게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 이 절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400년 동안 시달켰는데 신앙이 남아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애굽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하는 상황이 있어요. 절박한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게 안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물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암초가 있는데요. 그 엄청난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세력과 권력이 있는데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엄청나게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구원의 특징.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찾아오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양을 잡고 그리고 썸나무를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배낭을 울러맨 채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린 양 고기를 잡아서 먹고 있는데요. 바로 떠나야 되니까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먹는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뭡니까?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의 피를 양푼에 바켓에 받아가지고 문집 안과 문인방에 그 문턱에다가 그 피칠을 하는 거예요. 피칠을 시뻘건 피칠을 하고 아마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찾아왔을 때에 그 피가 칠해 어린 양의 피가 칠해 있는 집에는 패스 오버 그냥 건너갔어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6월절. 그러나 나머지 모든 애굽의 집에는 모든 짐승의 맛배와 모든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들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을 과감하면 말씀에 있는 것을 더하면 성경석에 나오는 질병을 더할 것이고 말씀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뺄 것이라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지 몰라요. 모든 이단들은 말씀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더하게 하고 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사야서 55장 1장. 돈이 없어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빈손 가지고 나와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 딱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바로 뭐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고 출애굽기가 주는 큰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생명값을 돈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공짜인데 은혜라는 말을 쉽게 해석하면 순전히 진짜로 공짜의 뜻입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순전히 진짜로 공짜, 이게 은혜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생명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한 명도 빼먹으면 안 된다. 전부 다 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과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 아주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것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때,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뭐죠? 숫자를 헤아리는 행위하고 속전을 바치려는 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숫자를 헤아린다. 이걸 영어로 numbers. 번호를 매긴다는 거죠. 번호를 매긴다. 이 계수라는 단어는요, 선을 딱 끊어놓고, 사람이 오면 너는 이쪽, 이렇게 20세 미만은 이쪽, 20세 이상 이쪽으로 사람은 갈라놓는 거예요. 선을 딱 끊어놓고. 그게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몇 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200만 명을 광야에 줄을 세워놨으면 끝이 안 보일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계수라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인간인데, 그걸 줄로 세워놓고, 분류해가지고, 20세 이상 분류해가 숫자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된 상황이면 쉬워요. 백성들의 두령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숫자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숫자를 헤아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숫자를 헤아린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책 이름이 뭘까요? 숫자를 헤아린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숫자를 헤아리다이에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영어책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냥 책 제목이 넘버스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국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인구조사예요. 젊은 사람들은 몇 명이고, 연세 많으신 분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예,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이, 또 통계가 중요해요. 오늘도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없다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압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몇 명이 취직하고 몇 명이 실직하고 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사람들이 어느 쪽에 취직을 했고 뭐 지금 복지를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고용돼요. 사실은 생산활동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학교 돌보미 같은 데 고용이 돼요. 그건 사실은 직업이 아니고 그냥 복지죠, 복지. 그런데 이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꼬로박고 있는지 시설 투자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그렇죠?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통계를 정확하게 보면은 나오고 그 통계가 없으면 뭐죠?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과 지출이 있어야 그 통계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어느 정도 정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인구조사를 누가 명령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요.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의미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충돌이 일어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계속 숫자를 헤아리십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백성들을 챙깁니다. 옛날에 집안에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자녀가 10명 됐습니다. 부모들이 뭐 하는지 해가 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 머리를 세아리는 거예요. 세아리다 보면 뭐죠? 한 놈이 안 들어왔어.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MSG 메시지 성경에 굉장히 성경을 재밌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the heavens 하늘들과 and the earth 땅을 만드셨다. all you see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all you don'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온 땅은 내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숫자를 세우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의 만상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날리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거예요. 만상을 지금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별의 숫자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최고의 망령을 가지고도 아직도 천체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만 해도죠. 눈에 보이는 별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뭐죠? 예, 1000만 개가 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만 개 있대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별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별들만 숫자를 다 세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하다가 제가 여러분 가끔씩 하다가 목공 작업을 할 때 있는데요. 제 목공실에 들어가면 연장들이 엄청 많아요. 층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수백 개의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어지럽고 정신없지만 저는요, 어느 연장이 어디인지 다 알아요. 제가 늘 쓰는 것이고, 제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제 목욕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필요할 때 다 찾아냅니다. 자료도 다 찾아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은 어떤 책, 어느 쪽에 꼽혀있고, 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하냐. 원수들의 숫자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원수들도. 이사야서 65장은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 택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 10절 사론의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의 원수들. 이 원수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 붙이다는 단어가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를 세서 칼로 다 차단해서 숫자를 헤아리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딱 죽이고 꼽혀하고 딱 죽이고 꼽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붙이다는 단어가 넘버스입니다. 원수들을 제거할 때도 철저하게 다 차단해가지고 모조리 다 섬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최고왕 이름이 뭐죠? 벨사살왕. 그 왕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 글자가 바로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이 글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합니까? 이순절에 보니까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헤아려서 그것을 끝장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뭐죠? 그는 살해를 당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바사 나라의 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헤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왕이 말이죠.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왕자에 앉아서 뭐 할 것 없나 보니까요,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하면 계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명령을 요압에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것이 바로 뭐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은 여러분 끝없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은요. 통계청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펄쩍 뜁니다. 요압 장군이.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리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 것을 막 왕도 장군이 지금 막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죠.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밀어붙여요. 이 권력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몰아붙여도 소리를 질러도 안 듣습니다. 그게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권력의 노예가 됐어요. 사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통치자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역대상 21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14절 7만 명.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 백성을 치는데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시더니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뭐죠?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썰어버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어마무시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라 해야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라 해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에게 표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마치 물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구덩이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울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쩔쩔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존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와 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참새들까지도 하나님 숫자를 다 하려고 계신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을 헤아리고 계신대요. 우리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는지 몰라요. A 머리털과 B 머리털의 차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괜찮아요. 몇 개가 자꾸 새로 나는가 봐요. 뒤통수에 넣어도 동그랗게 또 빠졌어요. 몰라요. 내가 안 보이니까. 빠진지 말든지. 뒤쪽은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이발소에 가면은 동그랗게 빠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머리털럭 우리 몰라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머리털까지 하찮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숫자를 헤아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기자가, 성경 기자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몇 명 태어났고 몇 명 천국 갔고 그러므로 몇 명 남아있다 정확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어느 놈인지 아는 거예요. 100마리 양인데요. 100마리 양인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한 마리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줄 누가 알겠나? 내가 집안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아간 줄 누가 알겠나? 내가 직장생활에서 맨날 속이 뒤집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누가 알겠나? 누가 알려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전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굳세게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늘 담대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고 이걸 확정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을 냈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부담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부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만 원도 안 되는 조그만 돈을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체크하시고 그 작은 물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절을 바치는데 3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약속부터 주십니다. 질병을 얻게 하겠다. 질병을 얻게 하겠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얻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질병은 별로 겁을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질병이 한번 닥치죠. 전염병이 덮치죠. 7만 명, 10만 명 막 죽는 거예요.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 질병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속전을 바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병에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속. 두 번째로는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빈부를 먹느라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속전을 드리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세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균등하게 내라는 거예요. 균등세를 내라는 거죠.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가난한 사람도 대한민국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백성의 신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다 써라 했습니까? 예, 사용용도를 딱 밝혔어요. 예, 성막을 운영하는데 쓰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국방비일까요? 복지비용일까요? 교육비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도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먹게 하려고 엄청난 산업을 개발시키고 뭐 반대를 해도 막 밀어붙였어요. 독재를 했어요. 독재.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아직도 수준이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을 가지고 고속도로 못 뚫는다는 거예요. 경제개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현 대통령은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 그리고 북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명값을 받아다가 성막을 운영하는데 성막 운영 경비로 썼어요. 우리가 돈을 들이면 돈을 드리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전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해요. 이념에 따라서 갈라지고 빈부에 따라서 갈라지고 학벌에 따라서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다니엘 기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값을 받아다가 성전 운영 경비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마음도 드려지고 고백도 드려지고 몸도 드려지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거